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인 시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또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또 한 분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새해도 5월이 되었습니다. 이 만물이 소생하고 또 이제 계절의 왕 5월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제 정치 경제 상황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의 군원에 이끌어간 세운 나라가 그 뿌리에 그 줄기에 또 가지에 그 모든 그 수액이 공급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나라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는 점점 더 비어가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지를 또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부하중대 일병 봉서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때 잠시 안 다니다가 이제 중3 때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걸 했었는데 그걸로 계기로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쭉 다녔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경위는 대학교 아는 선배가 권유로 같이 옛날에 중학생 때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좀 다시 이제 군대 와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는데 여기 군대 와서 처음 발이 아픈 이유로 군생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안진입니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제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걸 명심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실패했을 때 뭘 이제 계획하고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예대 준비했다가 또 실패했을 때
이제 한 번도 이제 내 재능에 대한 어떤 부심 같은 게 없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게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고 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보다 2년이나 빨리 앞에가 있고 나는 뒤쳐져가지고 나이만 먹은 채로 약간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해야 되나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몇 번씩 의지를 해봤고 많이 도움을 받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하고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심을 통해서 제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참 군대에 오길 잘했다. 군대에서 사상팀을 하길 잘했다. 교회를 가길 잘했다. 하나님을 만나길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종교가 이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종교에 한번 이제 의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만 있고 하는 건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 대답이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내가 뭘 잘하고 뭘 해야겠고 뭐 하는 게 재밌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기대도 돼. It's okay, you can leave on him.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군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기 힘든 형제들을 이 군대 안에서는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 군성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에 와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로운 상태에서 교회 한번 와라 초청을 해주셔서 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형제들이 마음이 진짜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군생활이 아닌가. 식사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대접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자. 그러면은 복음을 듣지 않겠는가. 매주 저희를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이유 없이 너무 잘 해주시는 부분들에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목사님께서 본인도 거저 받은 사랑 거저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에게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군성교 사역을 하는 보람이 있구나.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군성교 현장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열악한 인원과 재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군교회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갈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자비라고 하는데
교회들을 통해서 한 10만 원씩 이제 이렇게 선교 후원을 이제 받아서 빵 사주고 이제 교통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 대대급 이제 그런 작은 무대 교회는 형편이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용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도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엄청나게 뭔가를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매주마다 먼 곳에서 달려오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아, 우리 군종병이 전도했구나. 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막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여기 떠나지 않는 거죠. 전사들이 모여서 성창하여 외치리. 오늘은 디모데후서 4번째 시간으로서 말씀 사역에 충실할 것을 요청함. 부제는 군성교 사역 13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title, 2 Timothy 4, request to be faithful to the ministry of the word. The vice title is The 7 Years of Military Missionary Work. 자,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2 Timothy chapter 4 verses 7 to 8. I'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ve kept the faith. Now there is in the store for me the crown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자, 이게 첫 번째는요, 핍박 속에서 충실함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13절인데요. 10절, 11절. 나의 교훈과 행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3장 10절 11절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직접적인 권면을 함으로써 자신을 인내와 충성이 예로 들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과에 대항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친숙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늙은 사도는 자신의 선교 체험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젊은 제자에게 예로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시대 안독과 이그니온과 루스트라에 대한 언급은 디모데에게는 바울에 대한 첫 기억을 되살리도록 했을 것이다. 자, first, the faithful leasing persecution, chapter 3, verse 10 to 13. Verse 10, you, however, know all about my teaching, my way of life, my principles, faith, patience, love, endurance. 11, persecutions, sufferings, what kind of things happened to me,
in Antioch, Iconium, and Lystra. The persecutions I endured, yet the Lord rescued me from all of them. Chapter 3, verse 10 to 11, Paul gives Timothy another direct exhortation, using himself as an example of love and faithfulness. It is hard to stand up to false teachers, but Timothy was familiar with Paul's teaching. His conduct, his purpose, his faith, his patience, his love, his endurance, his persecutions, his sufferings, and the old apostle was not ashamed to use all that was in his missionary experience as an example to the young disciple. The mention of Pisidian Antioch, Iconium, and Lystra must have brought back memories of Paul in Timothy's first encounter with him. 자,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3장 12절 13절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협박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킨 것인데 바울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압박은 가중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함에 따라 거짓 가르침은 점점 증가될 것이다. 악이란 자신을 부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Verse 12, in fact, everyone who wants to live in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13, while evil men and impostors will go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Chapter 3, verse 12 to 13, it was important for Timothy to remember that all Christians, but those who want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are threatened. That is why Paul reminded Timothy of his past experience. He said that in the last days, we must realize that things will get worse and the pressure will increase. False teachings will increase as evil men and deceivers go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Evil is self-supporting.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3장 14절 15절에는요. 다시금 매우 강한 표현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가르침이요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두 차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면 진리로부터 조금이라도 빗나갈 염려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은 디모데가 바울을 알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second, faithfulness to God's word. Verse chapter 3, 14 to 4 or 5.
Let's read the verse 14.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 it. 15.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Chapter 3, verse 14 to 15, again, it begins with very strong expression. But you, here, the exhortation is given that Timothy should continue in what he had learned and was convinced of. It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his own teaching, and the other is the scripture. Of course, at the time, the scripture referred to the Old Testament, and Paul considered both equally important. If Timothy had confidence in both sources, he would not have to worry about deviation from the truth. Even a reader, this passage also implies that Timothy was already saved before he knew Paul. The Bible makes us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자, 16절에 보면요.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앞에서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디모데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현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강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므로 이 기록에는 오류가 없음을 상기시킨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동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 모든 사역, 즉 그것이 교훈이든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든지 실수한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든지 의로 교육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Let's read verse 16.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17.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ru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Chapter 3, verses 16 to 17, Paul had previously said that the scriptures are able to make a person wise and salvation. And Timothy had this wisdom long ago. But here, Paul wanted to emphasize to Timothy how important the Lord of God's written word was in the present ministry. So he reminded Timothy that all scripture wa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He reminded Timothy that the word of God was written by men who were moved by the Holy Spirit. And therefore, without error, the Jews also agreed with the fact. Paul then speaks about the usefulness of the word. He believes that in all of Timothy's ministry, whether it was teaching, rebuking sinners, correcting erring ones, or training in righteousness, God would supply what he needed through the written word of God. 4장으로 넘어가서요.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
것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4장 1절은 바울이 이보다 더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강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Chapter 4 verse 1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ill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view of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I give you the charge. Chapter 4 verse 1 It seems as if Paul could not have given a stronger charge than this. He solemnly charged Timothy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he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자, 4장 2절은 바울이 명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목회자들의 사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해야 했어요. 1절의 강한 명령은 바로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강도는 최고에 이르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목회 사역에 유익한 것이므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할 디모데의 과제였던 거예요. 즉 기회가 불이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항상 감당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책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권해했던 것이죠. 선포, 교정, 책망, 격려는 모든 공식적인 목회가 갖는 측면이며 이 모든 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2 Preaching the word h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Chapter 4, verse 2, what Paul is commanding is central to the ministry of all pastors. Timothy wants to preach the word, the strong command in verse 1 focuses on this. Here, Paul's emphasis reaches the peak. Since the word is not only inspired by God, but also is profitable for all ministry. Timothy's task was to preach it, whether it a season or out of season. That is, it was something that had to be done all the time, whether the opportunity was ripe or not. It was also necessary to rebuke those who were making mistakes, to warn those who were sinning, and to exhort those who were doing good. Proclamation, correction, rebuke, and encouragement are aspects of all formal ministry, and all this must be done with long suffering and teaching. 3절에 보니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또 4절에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4장 3절 4절 말씀은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명령이 이토록 엄한 이유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분적으로 이미 이러한 때가 이르렀다고 봤어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진리보다는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승을 쫓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길을 즐거워할 뿐이며 따라서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의도했다기보다는 청중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7절을 제외하면 적재자들보다 청중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바울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진리라는 말을 또 사용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단의 위험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3, For the time will come when men will not put up with standard doctrine. Instead, it suit their own desires. They will get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 to say what they itching ears want to hear. Verse 4, they will turn their ears away from the truth and turn aside the myth. Chapter 4, verse 3 to 4, the reason Paul's decree to Timothy is so severe is because people will not endure sound teaching. Paul saw that this time had already come. In part, people will not endure sound teaching, but will follow teachers who tell them what they want to hear rather than the truth. False teachers are simply tickling the ears, and so they will turn away from the truth and turn to myths. Here, Paul's emphasis is not so much on the evil intentions of the false teachers as on the tendencies of the audience. With the exception of 2 Timothy chapter 3 verse 6 to 7, it is almost the habit of Paul to concerned about his audience rather than his opponents. Here Paul uses the word truth again, which means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e danger of heresy that leads people away from the truth of God.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4장 5절에서는 여기서 바울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가장 대조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어려움에서 앞에서 침착히 했어요. 그런 압력이 가중되어 감에 따라 권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감으로써 전도자 일을 해야 했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5, But you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s, endure the hardship to the work of the evangelist. This church all the duties of your ministry. Chapter 4 to verse 5, here again Paul uses strong contrasting expression. But you, Timothy, was to be calm in the face of the difficulties. He was to be prepared to suffer as the pressure mounted. He was to do the work of the evangelist by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whenever he had the opportunity. Paul tells him to fulfill his ministry in everything. 자,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전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이제 목회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가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개척교회 인수 제한을 거부하고, 왜냐면 이제 어떤 돈 주고 내가 교회를 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아무도 도움을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나고로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 집에서 예배를 하다가 군대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교목으로 대학교회와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자, 군대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내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특수 목회를 하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교회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책의 첫 장이 뭐냐면 상석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있기라는 열악한 교회를 피하고 편한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일반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상석에서 내려오기 위한 이 정반대 행동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는 상석에서 내려오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있었으면서 나는 실천을 안 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군대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And I preached to Timothy in my sermon. I also reminded my ministry, the history. The 2011 to 2015, I reject all the offer to take over the pioneer church, and because there are no colleagues and no deacons, only I have to buy the church. So it's not God's way. So, and I started serving at home. Then I started worship at a military church. Then, as a pastor, I started preaching at the university churches and the chapel. There was a story when I first started the military church. My wife recommended that I do special ministry rather than the pastoring at a regular church. At the time, I was translating the publishing a book called Jesus Leadership, and was giving lectures at church and the universities.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was the come down from the high class. My avoiding the poor church of the military church and choosing a regular church with a relatively good environment was the exact opposite of come down from the high place that Jesus himself showed. And I started working in a military church because I thought it would be hypocritical to lecture others about stepping down from the top and not put it into practice myself.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의 충실함을 4장 6절,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이 4장 6절은요. 이 서신 전체를 통해 드려있던 그림자가 여기서 명확하게 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의 강한 명령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그 무게가 더해지고 있어요. 5절,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은 3, 4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된 말일 뿐 아니라 6절의 나와도 대조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어요. 이것은 매일 드리는 어린 양이 제사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다시 석방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The third, Paul's faithful leaders. Chapter 4, verse 6 to 8. Let's read verse 6.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Chapter 4, verse 6. The shadow that has been hanging over the entire letter is clearly mentioned here. Paul was facing death. His strong commands up to this point are given added weight by the mention of death. But you
in verse 5, it's not only a contrast to the false teachers in verse of 3 to 4, but also to the I in verse 6. Paul accepted his death as the fate accomplished. He had already been poured out of the drink offering. This refers to the daily offering of the lamb, with the wine poured out of top. Paul knew that he would never be released from his Roman prison. The time of his departure was drawing near. 자,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4장 7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그 누구도 감히 되풀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바울이 흔히 사용한 운동 경기 이미지를 가진 것인데, 세 번째는 기독교 진리를 맡은 청직의 충성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Let's read verse 7.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Chapter 4, verse 7. As Paul looked back on his life, he makes a remarkable confession that no one dares to repeat.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The first two are images of the sports that Paul often used. And the third comes from a reference to the faithfulness of the steward of Christian truth. 8절을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더니라. 4장 8절에서 바울은 직무의 충성을 다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이미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전 자체가 면류관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대가로서 면류관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바울은 그날 바울이 죽는 날에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른 모든 신선한 사람들과 나란히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Let's read verse 8. No, there is a store for me and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Chapter 4 to 8, Paul, being faithful to his office, was not at all afraid to meet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rown of righteousness already laid up for him. The crown of righteousness shows that life itself is the crown, not that it is given as a reward for having life. On the other hand, the Paul expected to receive the crown on the day, not on the day of his death, but on the day of Christ's return, along with all the other faithful who had loved the Lord appearing.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군대교회 처음 가던 날에 이제 기억이 생생해요. 아내가 군대 창고를 개조한 교회에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또 알아요. 지붕이 새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긴 것이죠. 지금은 이제 군대 예산으로 그것을 이제 잘 방수 처리하고 실내도 이제 리모델링해서 아주 환경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때 군인 형제를 만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들이 자기 제대로 보면 버린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전방의 작은 부대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I remember vividly the first day I went to the military camp when my wife and I entered the church, which was innovated from the military house. The moldy smell was overwhelming, and the loot was leaking, and the moisture was causing the mold. Now they have waterproofed and it with the military budget and remodeled the interior. When I was taking to the military brothers, they called themselves abandoned children. They were talking about the reality of the small unit church in the front lines where no one come.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형제들을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강원도에 철원에 있는 분들과 하면서 주일 오후에 집에 오는데 이 포천에는 학교를 지나쳐 오게 됐어요. 학교에도 기숙사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기숙사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 기숙사 예배를 시작하고 대학교 교목이 돼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됐던 것이죠. I made a promise to God I will not let these brothers be lonely and I will never miss a Sunday service. When I was walking at the military church in Charon, Gangwon province, 강원도, I passed by the school in Pocheon University in Pocheon on my way home on Sunday afternoon. There must be students in the dormitory at the university. So I thought I should worship with them. So I talked to the leadership at the university and started the dormitory service. Then I started the university dormitory service and university pastor. I started the preaching in the chapel. 지난 13년의 청년 목회 여정 속에서 보람도 있고 뜻하지 않게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또 우울증에 걸렸던 학생이 예배와 찬양으로 살아나서 자기 진로를 개척해서 나가는 형제도 있었고 군대의 간신병사 형제가 찬양하면서 회복되기도 하고 축구하다가 발목을 다친 형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In the past 13 years of youth ministry, there have been reward and hardship. However, we have been able to come this far because of God's presence. Students who suffered from the depression came alive to worship and praise and pioneered a new path. A brother who was the soldier in the military recovered while singing praises. A brother who hurt his ankle with playing soccer recovered through the grace of the everything was grace of Jesus. Everything was grac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말씀 사역에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God, please make us faithful in our ministry and let us experience God's grace and spread the love of Jesu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네, 벌써 5월도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력의 계절은 5월이 됐고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우리 군대 있는 형제들은 이런 또 가운데서 식국방 의무를 다 하고 있고요. 지난 우리 4월 달에 또 우리 대학생들 의무를 했었고, 이렇게 또 열심히 초보자들이, 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열심히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군대 생활을 잘 견뎌내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축제와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고요. 특히 우리 기독교 단체들, 선교 단체들 열심히 또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캠퍼스 선교와 함께 우리 대학생들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그들 말로 또 찬양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또 지내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는 대학생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학생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또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심에 말씀 사역에 충실하여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예배들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 안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